목이 막힌 곳을 뚫읍시다. 설교집에 선전문구 같습니다만은 제가 설교 지금까지 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이 제목이 가장 많이 고민했고 가장 긴 시간 고민했던 제목이 이겁니다. 막힌 곳을 뚫읍시다.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느냐, 제가 전에 대전 다닐 적에 매주 대전 내려갈 때 이제 열차를 타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수원역에 가면 꼭 여성 두 분이 2인 1조가 되어가지고 다니는데, 하여튼 그 여성 두 사람을 자주 만났어요. 저한테 와 늘 그 얘기합니다. 선생님 공덕을 많이 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꽉 막혀 있습니다. 우리를 따라오시면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라갈게요, 안 따라갈게요? 안 따라가죠. 안 따라가니까 어떻게 뚫는지는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뚫냐 물어보기도 그렇고 아예 얘기를 안 하니까 늘 우리를 따라오면 뚫어드립니다. 뚫어드립니다.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뚫는지 참 궁금했는데, 지난 주간인가 보니까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걸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해가지고 이제 기자 카메라, 몰래 카메라 했는지 하여튼 다 찍었어요. 찍어서 보내준데 보니까 뚫어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일부러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이제 딱 해놓고는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공덕을 많이 쌓았는데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조상신이 지금 꽉 막고 있습니다. 조상신이 꽉 막고 있어가지고 지금 선생님 하는 일이 이렇게 잘 안 되고 꽉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뚫어야 됩니다. 어떻게 뚫습니까? 그랬더니 이 조상신에게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돈 내라는 얘기입니다. 돈 많이 내가지고 조상신에게 제사 잘 지내면 그럼 이제 조상신이 물러가고 그리고 이제 뻥 뚫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것도 사입이죠. 사입인데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조상이 후손들이 길을 막고 있나, 그게 조상이냐? 정말 조상이 그런 있다면 후손들이 오히려 막혀있는 걸 뚫어줘야지. 자기 후손인데 잘 되게 해야지. 너무 조상이 후손들 길을 막아가지고 못 나가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면 그게 조상이냐. 제가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하여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적으로 보면은 일반 제사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백은 땅으로 가고 혼은 구천에 떠돌아다니게 되고,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면은 그거 돌아가신 조상의 혼이 그걸 먹고, 그리고는 후손들 축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사 안 지내주면 조상의 혼이 그냥 굶어 죽고, 그래서 제사를 열심히 지내잖아요. 근데 정말 돌아가신 조상의 영혼이 정말 구천에 떠돌아다닐까? 후손이 제사 지내면 그걸 드실까?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그렇게 또 여기 왔다 저기 갔다 떠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품에 거하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영혼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잠언 9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외부 출입도 안 됩니다. 왔다 갔다 못합니다. 지옥불에서 거기 영혼이 있다는 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잠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상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고 뚫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전해야 되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걸 알고 예수 안 믿는 지옥 가는 걸 알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잠언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옥을 모르고 지옥을 인정하지 않고 지옥 간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다 보면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스름
이 걸림돌이 우리 앞에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꽉 막혀가지고 뚫긴 뚫어야 되는데 꽉 막혀가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서 7장 14절이 대답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라 합시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곤고하다는 게 뭡니까? 지금 내 삶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얽히고 설키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막혀있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하는 일은 제대로 안 되고 번민과 고민과 갈등으로 밤잠 제대로 못 자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곤고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곤고함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되돌아보아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죄를 짓고 살아온 것 아닌지 되돌아보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걸 좀 되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되돌아보고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원 찬양 배우들 앉아있는 분들 사명 잘 감당하는데 임명받고도 잘 안 나는 분들은 사명 잘 감당 못하는 분 잘 감당해야 돼. 찬양대가, 예, 제가 딱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찬양대원으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잘 이렇게 비게만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라는 얘기는 곤고한 날이 왔을 때 되돌아보아라. 내가 지금까지 죄 짓고 살았는 것은 없는지, 받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른 것은 없는지, 이런 걸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상신이 우리를 돌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곳을 뻥뻥 뚫어가지고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첫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일 첫 마디가 뭐냐?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한 것에서부터 모든 신앙인의 이 삶이 출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곤고한 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게 되면 언제나 그 앞길에는 꽉꽉 막힙니다. 여러분, 많은 절벽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막힌 곳을 뚫어주십니다. 그래 우리가 형통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죄인이다, 이게 정죄입니다. 나는 아무리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그럼 난 죄인입니다, 이게 정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가 너 죄를 용서한다, 너는 죄가 없다, 그럼 정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죄하는데 뭘 보고 정죄하느냐?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육체적으로 무슨 세상적으로 난 출세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정죄를 당합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고도 회개 안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이걸 잘 보여줍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이 범죄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다윗이 어떻게 했냐? 종일 하루 온종일 내가 신음함으로 말미암아 내 뼈가 상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루 종일 신음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있으면 몸이 상합니다. 몸이 상하잖아요. 그뿐이겠습니까?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진액이 빠져서 마름 가뭄같이 되었다. 여러분 산에 불이 잘 날 때가 언제입니까? 가물 때 잘 나잖아요. 왜 가물 때 산에 불이 잘 나느냐? 가무니까 나무가 수분을 많이 흡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건조해집니다. 가무니까 수분 흡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무가 건조해지고 이럴 때 이런 불나무는 얼마나 잘 탑니까? 산이 그냥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오고 건조해지면 국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산불 조심 기간, 뭐 산불 예방 기간 이러잖아요. 그때는 불나면은요 잘 탑니다. 국토가 초토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요 우리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내가 진액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액이 빠졌다 보약이라 하든지 뭐 해야 되겠다 뭐 그러잖아요. 왜? 진액이 빠졌으니까. 진액이 빠지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내 삶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무기력하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러면요 진액이 빠졌구나. 무기력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기력한 사람이 진액이 빠진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진액이 빠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힘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만은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진액이 빠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한 상태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이 뭡니까? 희망입니다. 희망.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늘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은요 그에 따라오는 축복이 희망입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아무리 국가가 어려워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가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주는 하는 축복이 바로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액에 빠지면은요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끔요 열심히 왜 안 하십니까? 아이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진액이 다 빠졌어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 왜 진액이 빠집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진액이 빠지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라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응답을 못 받습니까?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손을 들고 많이 기도한다는 것은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뭡니까? 내가 너희 기도하는 너에게 내 눈을 가릴 것이고 너희가 기도하는 걸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 묻은 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은 우리를 구원하는 보혈의 능력이지만은 우리 손에 피가 묻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죄 지은 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죄 지은 손, 이 죄 지은 손에 피가 묻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깨끗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온갖 더럽고 추접한 죄는 다 주고 온갖 피 묻은 손 가지고 나와서 맨날 기도한다 떠들어봐야 우리는 꽹과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분들은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뭐라는가?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린다. 내가 귀를 막고 너희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항상 먼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의 집은 점점 흥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져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져 가는데 사울의 집은 왜 점점 쇠하여져 갑니까? 사울은 죄가 많고 다윗은 죄가 없어서 아닙니다. 사울도 죄를 많이 지었고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가 하면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라는 장군을 일부러 고의로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기 위해서,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아를 부하에게 시켜가지고 야 전쟁 나가가지고 우리아를 맨 선두에 세워가 전쟁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 우리아 모르게 전부 다 후퇴해버려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아 혼자 남잖아요. 그럼 죽는 거지 삽니까? 그래가지고는 요압 장군이 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전쟁 우리아 맨 선두에 세우고 전쟁하는 척하다가 다 후퇴해버렸습니다. 우리아 혼자 남았습니다. 죽지 안 죽습니까? 이 얼마나 악랄하고 나쁜 짓입니까? 그것뿐입니까? 하나님 없이 전쟁하려고 인구조사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로 7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이 죽어도 우리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럼 나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자기 범죄 때문에 7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이방 사람도 아니고 자기 민족. 야, 여러분, 요즘 인구가 많이 옛날 이스라엘 인구 다윗이 200만 정도로 보고 200만 중에 7만 5천 명이 나가 죽었으면요, 온 나라 시체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큰 죄악이었으면 그렇게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다윗의 집은 흥하여 간데 사울의 집은 쇠하여 가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죄를 지었지만 그는 늘 깨달을 때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늘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 차이입니다. 둘이 다 누구는 죄 짓고 안 지을 게 아니라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죄를 지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습니다. 그때 사울 같았으면 나단 선지자 목을 아마 바로 날렸을 겁니다. 네가 감히 어디에 안전 누구 앞이라고 이렇게 나를 능멸하느냐 이래가지고 그냥 아마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 경고받고 바로 회개합니다. 이게 시편 51편이잖아요.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한 하나님,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게서 성령님만큼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도 좋고 어떤 벌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만큼은 내게 거두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거기서 다윗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 와가지고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아버지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 사람인데 그런 좋은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 그거 잘못됐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창을 들어가 자기 아들을 향해서 던집니다. 아들 죽이려고. 요나단이 피해가지고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자기 아들조차도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집은 쇠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성도들은 다윗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이 점점 흥하여 가는 것처럼 우리가 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도 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고도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그 앞길은 막힙니다. 사울의 집안처럼 그래서 점점 쇠하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심으로 다윗 집안처럼 점점 흥하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한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두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면 용서의 축복을 받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용서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법에는 우리를 용서 못 받아가지고 사형을 받을 수도 있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고 용서받는 길이 법적으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우리를 다 용서하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보세요.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게 싫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는 게 싫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다 보니까 자기가 돌아올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아버지 영향이 미치지 않은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고 퇴폐적인 삶을 살다가 결혼 재산 다 까먹고 거지꼴 되었습니다. 그 탕자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여기 있다가는 가뭄 들어가지고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부자라서 내가 거기 가서 아들이라고 하는 염치가 없으니까 종으로 받아달라 그래야 되겠다. 월급도 필요 없고 하루 밥 세 끼만 먹여준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그 아들이 나갈 때부터 아들이 망할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망하려고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내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 떠나면 잘 될 거라는 생각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망하려고 교회 안 나온 사람 있습니까? 잘 되려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니까 시간도 뺏기고 뭐도 헌금도 드려야 되고 뭐 이러저러 다 주판을 다 튕겨보니까 아, 이거 교회 안 나가는 게 훨씬 내 인생에 유익하겠구나, 더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가는 거지. 만약 교회 떠나고 예수 떠나 망한다고 생각한다면 왜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지. 우리는 교회를 떠나고 예수 떠나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떠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야, 너 교회 떠나면 너 망한다, 너 예수 떠나면 너 망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 떠나면 행복할 줄 알고 떠났지만은 그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너는 떠나면은 너는 거지꼴 된다, 너는 망한다. 이미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밤마다 매일매일 문 열어놓고 아들 기다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 아들 망하는 아들이니까 망하면은 돌아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날마다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에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냥 얼굴을 비비대고 반갑다고 목욕시키고 옷 사입히고 동네 잔치하고, 이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 왜 탕자가 나가면은 바로 그냥 심판해버리지? 왜 바로 망하게 만들어버리지? 왜 돌아올 때까지 매일 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벌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님의 복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기를 즐겨하시는 분 같으면 우리가 떠날 때마다 바로 심판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심판해버립니다. 그럼 바로바로 우리는 망하고 바로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오래오래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기를 즐겨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기다립니다.
기다리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빨리 돌아와가지고 빨리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히브리어 원문에 에라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에라카라는 말이 뭔 뜻이냐? 코가 길다는 뜻입니다. 코가 길어요. 코가 긴 사람하고 코가 짧은 사람하고 뭐 차이가 납니까? 콧물입니다. 콧물. 콧물이요, 코가 짧은 사람은 콧물이 빨리 내려옵니다. 코가 긴 사람은 콧물이 내려오는데 한참 걸립니다. 이게 에라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한다, 에라카라는 말을 이 성서 번역자들이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 우리를 싫어하시는 분과는 죄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심판해 버립니다. 우리는 바로바로 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니까 내가 지금 사는 거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여러분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오늘 밤에도 바로 죽습니다. 바로 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니까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재앙을 면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홍수로 범람하면요, 생명도 재산도 위험해집니다. 저는요 홍수로 범람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사라오 태풍 나던 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라오 태풍 와가지고 저희 고향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막는 제방, 천방이라는 제방이 있잖아요. 굉장히 높은 제방 뚝이 있습니다. 근데 사라오 태풍에 비가 하도 많으니까 그 제방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까지 다 물이 들어왔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한 달 됐는지 2달 됐는지 그때 그냥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안고 뒷동산으로 피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살았습니다. 그때 홍수나 우리 고향 동네 물 들어와가지고 재산 피해도 많이 입었고 생명의 피해도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홍수는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뭐라 그럽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7절에 뭐라 그럽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죽어나갑니다.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죽어나갑니다. 얼마나 끔찍한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처럼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회개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10장 보셨잖아요. 어제 우리 성서대학 토요일 성서대학 종강에 했는데 제가 10장 설명 쫙 해드렸습니다. 10장 보시면요, 이 10가지 재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전역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왕궁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의 서민의 삶의 현장까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온 애굽이 다 박살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다 죽어나가고 농작물이 작살나고 가축이 다 죽어나가고 끔찍한 재앙이 임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던 고센 땅에는요 털끝만한 재앙도 손해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아주셨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제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 아닙니까? 이 장자의 죽음은요, 이 모든 애굽의 사람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백성의 장자 모든 장남은 다 죽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애굽에 태어났더라면 저도 죽었어요. 왜? 저도 장남이니까. 그 시대에 안 태어나고 오늘 태어났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감사해. 지금 태어난 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예수 못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옥까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 태어나가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거요 많습니다. 감사할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거 10장 보다가 내가 그 시대 애굽에 안 태어난 것도 감사하다. 거기 태어나서 죽었는데. 그런데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왜요? 패스오버, 죽음의 그림자가 쫙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집 문설주에는 다 양의 피를 바라라.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패스오버란 말이 6월절 그래서 생겨나는 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쫙 가다고 이 집에는 양의 피가 있네? 그럼 넘어가야지. 또 가다가 여기도 양의 피가 있네? 그럼 또 넘어가야지. 이게 뭡니까?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모두가 죽어 나갈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왔다가도 그냥 물러갑니다. 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보게 되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이 니느웨는 옛날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은요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북왕국을 아예 이스라엘 민족의 아예 영혼을 말살시키고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이 북왕국 사람들 전부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북왕국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 혈통을 없애버리려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래도 바벨론은 그래도 젠틀합니다. 이 바벨론은 남왕국을 멸망시켰지만은요, 포로로 끌고 갔지만은 절대로 흩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만의 공동체를 허용했습니다. 이스라엘끼리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혈통이 순수하게 그대로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리아는요 참 참혹한 나라입니다. 포악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 보면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 사람들 다 망해야. 그러니까 요나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구원받는 거 보고 요나가 얼마나 화를 냅니까? 민족의 철천지 원수가 죽어나가고 망하는 걸 봐야 되겠는데, 저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 보니까 요나 입장에서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대들고 나니 난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렇게 나가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런데 그런 니느웨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습니까? 요나의 선포를 듣고 왕과 백성들, 하다못해 심지어 가축들까지 회개합니다. 다 굵은 벼슬고 죄를 뒤집어쓰고 머리 풀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악랄한 짓을 해도 무서운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용서하신다는 걸 이 니느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보면요, 이 페르시아의 창건에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해방시킵니다. 돌아가라. 그런데 이 사건이 이사야 45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뭐 돈도 주고 여행 여비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주머니 뭐 용돈도 좀 주고 그래서 돌아가게 만든 이 고레스가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종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돌아올 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먼저 간다. 가면서 높은 산은 깎고 깊은 낮은 골짜기는 메우고, 그래서 너희가 가는 길이 평탄하도록, 너희가 안전하게 잘 가도록 내가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산 앞에 가로막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깊은 골짜기에 있으면 얼마나 지나가기가 힘들겠습니까? 노약자, 아이들, 병자들 다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높은 산은 내가 깎아버릴 거고 낮은 저 깊은 골짜기는 내가 흙으로 메울 거고 그래서 내가 평탄하게 가도록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여러분 가는 인생길 앞에 사업의 앞날에 뭐 어디 앞날에 높은 산에 가로놓여서 힘듭니까? 깊은 골짜기에서 힘듭니까? 앞에 산 같은 절벽이 있어가지고 힘듭니까? 어떻게 그걸 평지로 만듭니까? 조상신? 아닙니다.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높은 곳을 깎고 낮은 곳을 메워서 우리가 지나가는 길,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사업의 길,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삶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높은 절벽이 생기고 왜 깊은 골짜기 생겨서 우리가 가기 힘듭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는 누구나 다 짓습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산도 깎아주시고 깊은 골짜기도 메워주시고 평탄하게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높은 산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깊은 절벽이 골짜기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회개하시고 예수 제대로 믿으시고 제대로 사명 감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 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다시 한번 말씀 상고합니다. 권고할 때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뭐가 가다가 절벽이 생기고 높은 산이 있고 골짜기 생기면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세속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뭐 누구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높은 산을 깎아주시고 골짜기를 메워주시고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을 평탄하고 안전하게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질 때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고 권고할 때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재앙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앞날에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